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우리의 인생은 언젠간 죽습니다. 그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심으로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 지옥과 죄와 사망 권세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 백성인 그 응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죽어서도 누린다는 겁니다. 시한부 인생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 중요한 거죠. 어차피 죽는데 그럼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기도와 잠깐의 그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향한 계획을 발견하기 위하여서 애를 쓸 때 그때부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그 가운데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5년을 살든 2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100년 넘게 살든 결국 시한부 인생인 거예요. 그럼 어떤 인생을 살아가냐가 우리한테는 가장 중요한 거죠. 보통 사람들은 공부를 하고 대학 졸업하고 혹은 졸업하지 않더라도 직장에 취업해서 돈을 법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직장을 다니다가 퇴직을 하고 노후를 보내다가 죽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의식주를 위하여 달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의식주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고민하며 나아간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시한부 인생이라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염려하고 고민하는 것은 사실 너무나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슬픈 일이 있고 염려스러운 일이 있죠. 낙심될 만한 일이 너무나도 많고 낙담한 일이 또 낙담스러운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우리는 계속 발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성도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막 뭘 해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왜 구원하셨는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정말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반드시 죽게 되어 있고 심판은 반드시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답. 시간이 너무나도 짧죠. 사실 우리 인생이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사람 인생인 겁니다. 세상 말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인생 장담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사실 없어요. 그냥 어제도 오늘도 이렇게 살았으니까 내일도 그렇게 살아지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바람일 뿐인 겁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계획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언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의 인생에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그저 보통 사람들의 삶처럼 그저 지나가는 시간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시간은 너무나도 짧기 때문에 영원한 해답을 가진 저 여러분들은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 고민해 봐야 됩니다. 무엇을 하며 살아가겠습니까? 무엇이 저 여러분들에게는 중요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저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합니까? 그런 말을 해요. 한 달 그냥 직장 생활 한다 했을 때 한 달 월급 얼마나 받습니까 요새? 경기가 좋다 안 좋다. 초년생 보면은 보통 한 200 정도 좀 넘어가요. 요새도. 잘 보면 200, 300 정도 된다래요. 그리고 1년 숨만 쉬고 옆집에서 얻어먹고 길거리에서 주워먹고 열심히 모아다 치더라도 1년에 3천 번다 봅시다. 숨만 쉬고 물만 먹고 얻어먹고 빌어먹고 그렇게 3천 번다 생각합시다. 10년에 얼마입니까? 3억이에요. 그 30년 일하면 9억. 또 물론 승진도 하고 보너스도 받고 뭐 성과금도 받고 하겠죠. 그러면 10억 번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 10억 벌기 위하여서 물론 10억이 없어요 사실. 근데 그 10억 번다 생각한다고 벌기 위해서 삶을 산다고 생각하면은 이미 몇십억을 가지고 태어난 저 갓난아기들은 어떻습니까? 그 갓난아기를 부러워하겠습니까? 영원한 해답인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은 저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것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해라, 왜 그렇게 못하고 있냐라는 게 아니에요. 한 번쯤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고민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것들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아놓고 영적인 사실을 받아놓고 정말 성경적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 들어왔다라고 막 자부심을 가지면서 얘기한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삶은 보통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가 많은 것을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왜 못 사냐라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 내가 오늘 살아가야 할지라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생각만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게 뭡니까? 제자를 남기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사람을 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신 게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약속하셨으며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 삼으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하셨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게 결국 뭡니까? 또한 사도들을 세우셨으며 또 70인을 세우신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20절에 70인을 세우신 거죠. 그럼 현장에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부르실 때에 주셨던 그 권세와 권능을 똑같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70인 제자가 현장 갔다 와서 뭐라 합니까? 예수님 이름이면은 귀신도 떠나가더이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른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배경이 너가 가지고 있음을 알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한 번뿐인 인생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겠는지라는 고민만 기도만 되어져도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문을 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고 고민하는 그 중심 가운데는 역사하십니다. 내가 오늘도 어떻게 뭐랄까요? 이것을 위해서 살아갈지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사실 그 이상의 응답은 주지 않습니다. 그 이상이란 말은 내가 겨우 노력하는 정도에 밖에 안 돼요. 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내가 지금 나의 수준이 이렇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갈 때 세계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때 여러분들과 특히
그 여러분의 중심과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후대에게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죠? 그게 초대교회가 받은 응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은 신천지는 그렇게 응답받습니다. 코로나 때 신천지가 대구에서 신천지 모임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때문에 퍼졌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 총재가 나와서 무릎 꿇고 막 사죄했잖아요. 그 이후로 신천지는 더 부흥했습니다. 교회가 우리 신천지 막 그 코로나 상황에서 신천지가 그런 사건이 터지니까 우리 막 같이 욕했잖아요. 쌤통이다. 더 응답받았어요. 현장은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그 얘기 들으니까 되게 조금 뭐랄까요? 좀 회개가 많이 되더라고요. 현장은 된다 안 된다가 우리가 얘기할 건 아닌 거예요. 현장은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체험으로 우리의 뭔가 육신적인 기준으로 된다 안 된다 할 현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미 영적인 것들을 알고 파고들었다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로 저 여러분들은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첫 번째로 나는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던 나를 부르셨습니다. 죄 가운데. 많은 지성인들이 이게 인정이 안 돼서 예수를 못 믿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다. 자기는 누구보다도 성실히 살아왔고 혹은 착하게 산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착하게 살아온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근데 뭐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떠난 자체가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도 모르고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해져서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는 영적인 사실조차를 몰랐던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러한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구원받은 나는 한없이 뭐예요? 연약해요. 한없이 연약한 나를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 약속하신 겁니다. 그죠? 우리가 연약한데 늦어서 일어나라 라고 하면은 우리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낙심해서 저 땅 밑 한 지하 한 100m 땅 파고 들어가 살아야 돼. 근데 우리가 할 수 없고 연약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 우리가 성령을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죠? 그게 저 여러분들 인생인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구원받을 자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가문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 오늘 만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진짜 역사는 이 구원 중심에 구원 역사의 그 중심에 하나님은 진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중심 가운데 여러분들의 직장도 산업도 가정도 축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되게 막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는 오늘도 예배드리고 수예배도 금요예배도 예배드리고 나오지 못하지만은 새벽 예배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데 역사 안 일어나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가 안 맞냐면은 뭔가 코드가 안 맞는 거야. 저도 그랬고요. 코드가 안 맞는 거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포인트가 하나님은 여기인데 나는 자꾸 내 육신의 어려움과 육신의 한계에 갇혀서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주업은 뭡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저도 저에게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라고 잘났다고 이 자리에 서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우리 지금 이 소마 있는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정말로 체험하는 올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죠? 세례를 행하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앞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거는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으로 아멘으로 믿는 거잖아요. 근데 그보다 우리 교회의 우리 상황과 우리의 지금 여건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 교회에 맞게 세례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의 부업이 뭡니까? 지금 여러분 직장이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내가 있는 현장은 세계복음화의 최고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그죠? 나의 직업이 어떤 직업이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나의 모든 일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의 다 과정이고 중요한 현장임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죠? 자, 오늘 그 토스트 집에 간다고 했는데 캠프가 늦게 끝나서 늦게 갔어요. 두 분은 안 계시고 우리 송 집사님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계시는 줄 알았어요. 딱 그 시간 이제 일 마치는 시간이 3시인 줄 모르고 오늘 뭐지? 3시 넘어서 끝난 거예요. 캠프 포럼 막 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도착하니까 3시 좀 넘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혼자 계시길래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어떤 현장에 있더라도 세계복음화를 위한 최고의 현장임을 내가 오늘도 믿고 나아갈 때 역사 시작합니다.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세계복음화 내가 뭔가 자꾸 해야 되는 행위처럼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자꾸 이제 못해요. 전도하라 그러면은 또 전도지 줘야 되고 부담 아닌 저도 그랬지만 할 마음도 없는데 부담되는 거야. 저도 그랬죠. 물론 여러분들은 할 마음이 없다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랬어요. 할 마음도 없어. 전도지도 안 챙기는데 부담됐어는. 전도지도 안 챙겨가면서 부담되었던 1인이었는데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그저 그냥 이 현장은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에 쓰시기 위한 최고의 현장임을 밀고 그냥 기도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거기 티낼 이유가 없어요. 조용하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함께 포럼하면서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 향한 계획인 거예요. 미국에 이제 작년 12월 말에 이제 그 소천한 옛날에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이 뭐라고 한 줄 아시죠? 나의 최고의 일은 내 고향의 주일학교 교사라고요. 이를 위해서 나는 정치도 하고 대통령도 한다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랑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부르신 것을 진짜 믿고 나의 모든 현장에 어딜 가도 누구를 만나도 이 모든 것은 세계복음화의 발걸음이다. 세계복음화를 위한 직장이다라는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오늘 가니까는 뭐 많은 관공서나 뭐 경찰관들 왔다 갔다 한다 그래요.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면. 진짜 내가 마음 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은 뭐라고요? 구원에 있어요. 구원에. 제가 화요일날도 그 서울에 가서 그 친구를 만나면서 벌써 보험이 국가더라고요. 그래서 국가하면서 아직 과거에 대한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처가 아직 좀 덜 치유가 돼서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 용서하지 못하겠는 거야. 그래서 아직 그럴 때다. 그럴 수도 있다. 근데 하나님은 한 생명을 구원하시면서 전도와 선교의 관점에서 상처도 주시고 문제도 주시고 혹은 성공도 허락하시지만 실패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누리고 그것이 증인되기 위하여서다. 전도와 선교 관점에서 그렇게 받아들였다라는 말을 계속합니다. 보기는 이제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죠. 아직은 모르겠으니까. 우리가 아직은 어렵고 이해가 안 되고 이걸 내가 응답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심이 들지언정 우리는 방향은 맞춰 나가야 되는 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절대 부담 갖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라면 내가 그것 가지고 그냥 기도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우리의 주업은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위한 여러분의 모든 직장과 직업과 산업 현장이 되길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역사를 일으키신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요? 구원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니까요. 이거는 벼락을 수천 번 받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구원에 있다라니까요. 제가 또 갑자기 목소리 올라가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구원에 있는데 내가 그 구원을 받았다라니까? 와, 이거는 감탄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나도 그 하나님의 정말 최대 관심인 구원 역사에 내가 중심을 담게 없어서 기도하시면 돼요. 세계복음화가 주업이고 뭐라고요? 우리의 모든 직장과 직업과 산업 현장은 세계복음화를 위한 최고의 현장입니다. 어떤 현장에도 상관없어요. 어떤 현장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최고의 현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현장인지 무엇인지 알 때에 성령 충만함에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인 거죠. 그러면서 3장에 안진뱅이를 고칩니다. 그러면서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가 주신 일이 없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죠?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얘기한 거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내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바울도 고백한 겁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알았던 거예요. 저 여러분도 하나님의 계획 알잖아요. 세계복음화. 그죠?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계획이 뭐라고요? 세계복음화입니다. 오늘 그 캠프 모임을 하는데 번성교회에서 모임을 하는데 이제 그 앞에서 이제 그 번성교회가 캠프 실행교회니까 번성교회 교인들이 나와서 처음에 이제 포럼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이제 정현호 목사님 사모님이 나와서 포럼을 하는데 딸이 셋인데 막내딸이 지금 3학년이에요. 근데 이 3학년짜리 여자아이가 전도를 그렇게 잘한대요. 엄마 복음 전해야 돼. 이러면 친구를 막 데리고 오고 막 3학년짜리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이런 약간 그 남자친구 개념이 아니라 그 아이가 남자친구 생겼대. 뭔지 아니까 자기한테 잘해주면 남자친구지 막 이렇게 얘기한대. 그래서 남자친구 생겼는데 복음 전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제 엄마가 데리고 가가지고 막 복음 전하고 이랬다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그것이 깊이 알든 이 어린아이처럼 깊이 알든 또 혹은 잘 모르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방향 맞춰 나간 인생이 정말 축복된 인생이 저는 믿습니다. 그죠? 왜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은 완전히 영적 문제로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점술, 무속, 우상의 이것들이 어떻게 해요?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다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오늘 저도 들으면서 알게 된 게 그 챗 GPT가 그 사주도 봐준다네요. 그러면서 사주를 봐주면서 그 뭐랄까요? 앞으로 너가 이런 공부하면 좋겠고 이렇게 컨설팅을 해준다. 인생 컨설팅. 와, 참 이게 문화가 돼요. 문화가. 그 어떤 기독교 어플은 질문을 해요. 또 처음 알았어. 질문을 하면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이제 챗 GPT처럼 그럼 이렇게 해라. 성경 말씀도 주고 설교도 해주고 기도 제목까지 준대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근데 좀 약간 위험한 거는 성령의 일은 없을 가능성이 크죠.
그죠?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문화가 내가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도 그냥 내가 세상의 문화 따라가도 내 삶이 그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당연해요. 하나님을 모르도록 만든 문화가 너무나도 당연해서 하나님 필요 없게 돼버린 거예요. 알려고 하질 않아요. 너무나 내가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그냥 삶이 재밌잖아. 유튜브 보면 재밌고 인스타 하면 재밌고 페이스북 하면 재밌고 네이버 가다 보면 뭐 초딩들이 올리는 지식인 보면서도 막 지식 없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게 문화가 되어버린 거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도 무지해져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그런 문화들이 너무나도 자리 잡아서 그것들이 우리 랩런트들이 다 속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 해야 합니까? 그러한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가 보통의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보통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식주를 위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이거는 막 그렇게 하면 망한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닌 거예요. 현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이번 주 성가대 했잖아요. 우리 인생의 과거를 돌아보며 현실을 볼 때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알게 하시고, 그죠? 우리가 중대한 언약을 붙잡고 죽게 기도할 때에 어떻게 찬양을 불러야 되는데 말을 하니까까지 기억이 안 나네. 그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습니까? 왜 그리스도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했습니까? 세상은 이런데 저도 그렇고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답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답을. 그래서 그냥 복 한번 전해보고 안 믿으면 아니지라고 해가지고 그냥 넘어가서 6년 7년 혼자 고생하다가 작년 12월에 저한테 울며 전화했던 그 친구라니까요. 창원에 있을 때 전화니까 당장이라도 만날지도 모르는데 전화하니까 바쁘다고 또 피곤하다고 그래서 찬양이나 들으라고 이랬다니까. 너무나 이건 교역자가 그렇게 해서 되는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도 후회되는 거죠. 근데 물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라는 거지. 현장은 그렇게 복음이 없어서 갈망하고 그런데 저도 그랬고 답을 못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현장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일을 하는 그 권세를 깨뜨리신 겁니다. 그죠?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고 그게 확신인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믿음과 확신과 소망과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육신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현장에서 계속 저 여러분들은 영적 싸움해야 합니다. 영적 싸움. 영적 싸움을 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많은 응답을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뱀과 점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셨다. 그래서 너희를 해칠 자가 아무도 없다. 말씀하셨죠. 저 여러분들은 망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진짜 어렵고 육신의 한계가 와서 너무나도 힘들어서 눈물 짓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의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리고 이 10가지 발판은 내가 어떠한 발판을 딛고 어떠한 결단을 해야 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를 남기시고 사도를 남기시고 70인 제자를 남기셨습니다. 사도죠. 다 제자지만 사도
70인 제자. 뭐 이렇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거. 저도 뭐 강단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뭐 12제자를 남기라고 했는데 12제자를 그러니까 결국은 바울까지 13제자를 남기셔서 그만큼 역사를 일으키셨더라고 하면 저는 한 13,000명은 이렇게 어거지라도 해야 그 제자들이 남긴 사역의 10분, 100, 1000분의 1이라도 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막 많은 남겨야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그 토스집에 가야 되기 때문에 못 갔는데 오늘 캠프 왔는데 청주에서도 와요. 청주에서도 천안에서도 와요. 2시간 걸리거든요. 천안 청주는. 근데 그 천안에서 오신 그 목사님 김승원 목사님이라고 어떤 권사님을 모시고 왔는데 권사님이 러시아 쪽 다민족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한방마을 쪽에 그러니까 고려인 어학원 학당이 있는데 거기 연결돼서 한번 보러 간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토스집을 가렸기 때문에 못 가고 나중에 친구 목사를 통해서 얘기를 듣는데 거기서 여름방학 이때쯤에 캠프를 하는데 언어 캠프 이런 걸 하는데 그 천안에 있는 권사님한테 도와달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 목사가 저한테 하는 말이 어차피 이 지역의 사역은 이 지역의 교회에서 하는 게 맞지 않냐. 그러면 너가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로 소통하는 가운데 뭐 당장에 거 가서 뭘 하는 게 아니라 함께 그 현장에 함께 갈 수 있는 한번 인도를 받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다민족 사역에 계속 문이 열려져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조언을 해주고 기도를 해주는 친구라서 저는 저희 같은 경우는 렘넌트 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뭔가 하려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 문을 여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진다라고 하면은 한번 거기 한번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한번 가보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진짜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요새 많이 느껴요. 한 번뿐인 인생이에요. 한 번뿐인 인생이에요. 천년 만년 사는 것 같지만 그렇게 못 살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는 복음 가진 자로서 양심상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거라고 하면은 거기 향해 달려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양심상 딱 까놓고 기도해도 세계복음밖에 답이 안 나. 그죠? 전도와 선교라는 것밖에 답이 안 나. 그러니까 이거는 싫어도 가야 하고 죽어도 가야 하고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맞춰 살길 바랍니다. 축복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하는 그 초점에 우리 인생이 맞춰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문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여러분들 중에 누가 막 이렇게 막 전도를 잘할 것 같고 그런 거 사실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잘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수협에 오신 여러분들만큼은 전도를 생각하고 전도를 하는 여러분들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죠? 아멘이 없으신데 아멘? 전도를 생각하고 전도를 하는 전도한다는 말은 또 부담이 되는데 자꾸 우리는 이상한 전도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전도만. 내 현장에서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바라보는 그 성령 인도의 전도를 생각하진 않고 계속 전도하라니까는 목사님 또 저 사람 만나서 전도하라는 이렇게 오해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전도를 생각하고 전도를 하는 게 뭐냐? 저 여러분들 사실 현장에 다락방, 그죠? 또 뭐예요? 지교회. 그 응답받길 바랍니다. 그죠? 한 명의 전도자들, 여러분들 전도자를 통해서 많은 그 현장에 많은 자들이 주께 돌아오고 적어도 주의 말씀을 듣는 응답을 받길 바랍니다. 요 한 달 사이에 센터에 이제 1학년짜리 애들이 3명이나 들어왔어요. 3명. 너무나도 귀여워요. 그래서 작년에 1학년 때 애들이 생각도 안 나. 이민주 내가 그렇게 이뻐했거든요. 막 지금 가면 싫어하면 하는데 제가 가서 막 뽀뽀하고 하면 거부하지 않아요. 지 이뻐하는 줄 아니까. 근데 이제는 1학년이다 이러면서 막, 왜냐면 이제 갓 유치원 티를 벗어났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쁘잖아요 사실. 그래가지고 딸내미 셋이 새로 들어왔거든요. 한 명은 엄마가 베트남인 거죠. 부모님이 다 베트남 분인 거예요. 그리고 2명은 고려인 러시아 쪽이래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그저 우리가 이쁘다고 잘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되잖아요. 분명히 우리 센터 안 오고 다른 센터 간다고 했거든요. 센터에 자리를 억지로 내가 내서라도 그 2명을 끌어올라 했는데 딴 센터 간다고. 언니 있고 학교 옆이라서 간다고. 근데 갑자기 무조건 막 쳐들어온 거야. 잘 받아달라고. 분명히 안 온다 했는데.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 계획을 두고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부모, 엄마, 미혼모 아니라 이제 한부모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그 베트남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우리가 막 단정 짓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그 계획을 두고 기도하며 복음도 전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잘 해줘야 되는 그런 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야 하는 거는 전도를 하란 말이 아닌 거예요. 자꾸 오해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4절에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내가 기도해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문제 물론 해결돼야지요. 근데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봐야 되는데 마태복음 5장 1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5장이죠. 5장 1절에 5장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의식주 때문에 살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지 그죠?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은혜 받길 바랍니다. 강단에서 진짜 율법만 한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계속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모든 축복 주십니다. 제가 주일날 앞에서 2부 예배 때 이렇게 부족하지만 말씀을 전하지만 딱 앞에서 보면요 다 보여요. 그러면 되게 마음이 아파요. 왜 은혜를 못 받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치앤맨이란 사람 보면 안 되는데 저도 저런 인간을 보면은 저 같아도 안 들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살아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그럼 내가 그 말씀을 오늘도 내가 생명처럼 붙잡고 현장 가서 하나님의 전도의 문을 뭔지 기도하는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보의 면이 나와 있잖아요. 진짜 우리가 예배 때 가장 큰 은혜 받길 바랍니다. 가장 큰 하나님 응답을 받길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계획도 알겠고 하나님께 전도와 선교를 원하시는 것도 알겠고 어떻게 살아가 될런지 알지만은 사실상 우리는 연약해서 그것을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만 하려 치면은 뭐 가정에 문제 생기고 경제에 문제 생기고 그거에 목매이진 않더라도 신경 쓰다 보니까는 내가 하나님의 일에 조금 엇나갈 때가 사실 저도 그렇지만 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 받으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가 감히 그 문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같은 가족인데 내가 그 인간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니까. 진짜 못하겠더라고. 물론 이제 그분도 나를 이해 못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정말 나를 망하게 할지언정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빌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죠?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 안에 있는, 그죠? 영적으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주 안에 있는. 찬양 있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돼도 안 돼도 부담이 올지언정 전도의 길을 빼뜨리면 안 돼요. 전도라는 것으로 모든 것을 봐야 합니다. 오늘 저 사람을 만나게 한 거 전도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 그러면 내가 당장에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예수 믿게 해주세요라고 말하진 않아요. 근데 내가 그러한 관점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은 그냥 잠깐 만나도 하나님 이 사람 왜 붙여주셨지?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건을 혹은 이 사건을 왜 주셨지?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으라고 하시는구나. 그죠? 모든 사건과 모든 사람과의 만남은 뭐라고요? 전도의 관점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죠? 왜냐? 하나님의 계획이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이 모든 것이. 그래서 화요 집회 때도 그랬고 어제 새가족 집회를 영도에서 했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 성령인도 받는 거. 성령인도 받기까지 금식한 겁니다. 금식을 해야 성령인도 받는 게 아닌 거예요. 성령인도 받으려고 기도에 그만큼 힘썼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저 여러분들이 성령인도 받기 위하여서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인도 받을 때에 그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그 역사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분명히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총회가 위기고 교회가 위기다라고 하는데 사실 교회 같은 경우는 그게 위기가 아니라 사실 흐름이에요. 흐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새 일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현장에 체험하는 그 흐름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기까지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현장에 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그 엄청난 축복을 이 시간 누리시길 바랍니다. 왜냐? 현장은 여기에 다 빠져있어. 여기에 다 빠져있어. 아니, 오늘 뉴스 보니까 30대 남자가 세상이 자기를 미워한다고 그냥 40대 여자를 찔러주신, 맞죠? 보셨나요? 오직 성령에 충만해서 성경만 읽고 뉴스는 안 보시고, 그죠? 그래서 세상이 자기를 세상이 자기를 멸시한다는, 그는 그만큼 영적 문제 심각한 세상입니다. 너무나 심각해요. 그리고 그 현장 가운데 이 복음이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복음, 나는 철저하게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속에 관점이 있는데, 그럼 내가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 속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나도 하나님의 그 역사를 철저하게 체험받고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은 나도 그 하나님의 최대 관점에, 최대 관심에 초점을 맞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생각과 마음인 줄 믿습니다. 사단이 그걸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설령 내가 속았어요. 속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문 속에 빠져서 허우적될 때가 있잖아요. 다시 빠져나와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한 번뿐인 인생, 정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저런 인생 되길 바랍니다. 조그마한 중심과 결단 내릴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응답으로, 또 여러분들의 후대를 그 응답에 똑같이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의 최고 영광에 동참하는 축복 누리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모든 현장 가운데 세계복음화의 증거를 주시려고 우리의 그 현장의 전도자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속지 않게 하옵시고 세상이 말하는 것들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오늘도 도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구원의 역사에 나의 초점을 맞추는 참된 전도자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전도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참된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